하나님의 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8번에 걸쳐서 9월, 10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안아주심입니다. 안아주심. 이것은 원초적이고도 가장 본능적인 인간의 갈망이죠.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고 엄마에게 안기고 싶어서 두 팔 벌려서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그런 장면들, 그런 모습들. 그런데 꼭 어린 아기뿐만이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미영 작가는 그의 책 숨통특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른이 돼서도 슬픈 일은 슬프다. 아픈 일은 아프다. 어른이 되어도 서러운 날이 있다. 외로운 날이 있다. 어른에게도 끌어안고 울 곰인형이 필요하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위로가 필요하죠. 가슴 파묻고 울 수 있는 곰인형 하나쯤이 필요합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무조건적인 지지와 또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 토닥토닥해주고 요즘 말로 쓰담쓰담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굉장히 참 치열하고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합니다. 연약하고 또 외롭고 또 살다 보면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싶지만 그럴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이러한 안아주심이 필요해요. 때로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이들에게는 용서와 용납, 무조건적인 사랑의 안아주심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에 대한 성경 속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어느 날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자신이 물려받게 될 재산, 유산이죠.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달라는 것은 충격적인 요구예요. 더구나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집이나 논과 밭과 과수원과 같은 그런 부동산입니다. 소나 양 몇 마리 같은 가축들이에요. 그것을 미리 정리해 달라는 것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상식을 초월해서 말하는 패륜적인 행동이죠. 아들과 아버지의 정을 떼겠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보통 유산을 상속받을 때 맏아들은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생존 시에 재산 분할을 할 경우에 아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더욱더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작은 아들의 경우 약 9분의 1 정도, 10% 정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손해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성급하게 요구한다라는 것은 나는 무조건 아버지 곁을 빨리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가 되었든 난 빨리 이 집을 나가겠다. 난 이곳 싫다. 불편하다. 당신이 싫다. 이런 못된 마음의 표현이죠. 재산을 나눠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살림을 나눠 주었다. 이 살림이라는 단어, 비오스라는 단어, 원래의 뜻은 생명을 뜻하는 단어예요. 살림,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소득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 아들의 무례하고 폭력적인 요구에 아버지는 생명을 찢어서 주는 것 같은 심정으로 그 재산을 내어줍니다. 아버지 가슴에 정말 대못을 받고 떠나간 그 아들, 어떻게 되는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먼 나라로 가서 자유를 누리고 눈치 보지 않고 일하지 않고 마음껏 돈을 뿌리며 즐기며 삽니다. 자, 여기서의 먼 나라는 도대체 어디일까? 어떤 특정한 지리적인 지역적인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이 나라는 아버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나라, 아버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 그곳에서 마음껏 자유와 기쁨, 성공과 만족,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착각했던 바로 그런 나라. 그 나라에서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근데 돈은 금방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5절인데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게 아등바등해서 그렇게 켜켜이 쌓아 모은 재산이 어느 순간 그냥 날개짓하며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이죠. 이건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에요.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 흉년이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16절 같이 읽죠.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탕자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칠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유대 랍비의 격언에는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돼지를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굶주렸으면, 얼마나 헐벗었으면 그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에게는 그 열매를 먹이는데 그 열매조차도 먹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바이블은 현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읽어보죠. 그는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에게 일감을 얻어 들판에 나가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구정물 속에 옥수수 속대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자, 아버지를 떠난 아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상징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전락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지를 치는 신세,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로 몰락하게 되더라. 유대인 정서에서 최악의 상황을 지금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데 근원 되시는 그분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신데 빛 되신 그분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어두워지겠죠. 하나님은 능력이세요. 근데 능력이신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점점 더 힘을 잃게 됩니다. 생명 되신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더욱더 날마다 가까이 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진리의 빛과 같은 그분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서 형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최악의 상황을 경험한 이 아들,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쳐져서 그제서야 제정신이 듭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지, 하인들도 풍족하게 누리지. 근데 나는 여기서 이게 뭔가, 이게 뭐란 말인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힘을 모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거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오늘 이야기의 극적인 반전은 바로 탕자의 회심, 탕자의 귀향에 있습니다. 그는 회개합니다. 돌아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죠.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 뉘우치는 것, 아쉬워하는 것, 후회하는 것,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깨달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잘못했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방향을 바꾸어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이든지, 어떤 그런 마음 심령이든지, 내가 지금 이것이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 싶을 때는 여러분 무조건 스탑하시고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얼마나 멀리 떠나 있든 어떤 심령이든 하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그 자리에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거리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먼 발치에서 아버지는 매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확인하고 알아봅니다. 집 나간 아들이에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내 이놈 자식 돌아오기만 해라, 들어오기만 해라. 그것조차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았을 그 아버지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사랑은 뭡니까?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방법 표현이죠. 누구에게 기회를 줘요?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누구에게 기회를 줘요? 날 배신한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등에다 칼 꽂고 달아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날 떠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믿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올바른 표현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요,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셔요. 이 내용을 보여주는 위대한 그림이 한 장 있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탕자의 귀향,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현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있어요. 가로 1.8m, 세로 2.4m의 유화물감으로 그려진 1669년경의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는요, 그의 인생 황혼기쯤에 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는 위대한 화가로 명성을 날렸지만 결코 삶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의 말년은 굉장히 우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다 잃었습니다. 병으로, 다른 여러 가지 사고로 가족들을 다 잃고 혼자 남았어요. 가진 재산과 명성도 다 잃고 파산 상태였어요. 그는 시련과 고통의 터널 속에서 자신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반추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 작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자신의 젊었을 때 대단히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본문의 탕자의 작은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탕자의 초라한 모습이 자신이 겪었던 불행과 방탕함 속에서 서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 어깨를 대고 안아주시는 모습이죠. 거의 시력이 없어 보이는 아버지는 고생한 아들을 말없이 안아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굶주린 상태. 아버지의 손에는 따뜻한 빛이 비추어지고 있어요. 탕자는요, 헤어진 구겨진 옷을 입었고요, 신발은 벗겨졌습니다. 한쪽 발은 상처투성입니다. 머리는요, 죄수처럼 깎여져 있고 듬성듬성 허리에 차고 있는, 자세히 보면 허리에 호신용 칼이 하나 있어요. 그가 얼마나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아버지는 화려한 붉은 겉옷과 장식이 달린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습니다. 대단히 지쳐 보여요. 얼마나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차마 아들의 비참한 몰골을 볼 수 없다는 듯 한쪽은 다른 것을 보고 있고 한쪽은 거의 감겨져 있어요. 탕자의 어깨를 감싼 두 손은 가만히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을 의미해요. 탕자의 등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어루만집니다. 왼손은 아버지의 강하고 투박한 손입니다. 다시는 너를 잃지 않겠다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크게 영향을 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사제이자 영성가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교수입니다. 이분은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을 1983년도에 처음으로 접합니다. 이분은 하버드와 예일대학 신학부의 교수였어요. 당시 중앙아메리카에서 자행되는 전쟁과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미 대륙 곳곳을 다니면서 힘껏 강연을 여러 가지로 했던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던 중 함께 지내던 공동체 친구의 사무실에서 이 그림을 처음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때 고백입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뜨거운 친밀감, 붉은 망토의 온화한 톤, 소년의 겉옷에서 반사되는 황금빛, 그리고 양쪽을 한꺼번에 휘감고 있는 신비로운 광채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헨리 나우엔은 러시아를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면서 직접 그 원작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이 탕자의 귀향을 그 그림 앞에서 정지된 채 묵상을 했고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 화려한, 그 대단한 명성과 엄청난 그 커리어의 직업을 접고 캐나다 토론토의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살기로 했던 헨리 나우엔이에요. 사람들의 찬사와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그 역시 외로움과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단한 심경의 복잡한 마음들을 마치 탕자처럼 그냥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어 했어요. 바쁘고 분주한 많은 일들,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싶었던 욕망들, 이걸 다 접어둔 채 영혼의 안식을 얻고 싶었어요. 이후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써서 성경 본문 누가복음 15장, 그리고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 작은 아들과 멀뚱하게 서 있던 큰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참으로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글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각박하고 치열합니까? 조금만 삐끗하면 무너지는 세상, 조금만 실수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화르락 날아가고 휘청거리는 세상이에요. 이 치열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어디 안길 수 있는 품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사정없이 허물어진 아들의 영혼을, 피로에 쩌든 아들의 인생 전체를 아버지는 두 손으로 안아줍니다. 자, 아들은 그 품 안에서 어떤 감정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그 따뜻한 그 품을 느끼면서 어떤 마음을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울어도 되는구나.
외로웠다고 말해도 되는구나. 아버지 나 힘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저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남루하게 망가지고 때론 정리가 안 되고 뭘 해결해야 될 복잡한 문제들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누가 도와줄 사람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목 놓아서 울 수 있는, 이제는 살았다, 이젠 됐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바로 그 아버지의 품,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 그 신뢰의 터치. 여러분 여전히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맞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춤을 추며 기뻐하실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분은 말할 수 없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자, 본문의 탕자는 어떻게 됩니까?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감격소의 아들을 만난 아버지의 첫 마디가 뭐예요?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타퀴라는 이 부사로 시작이 돼요. 이건 뭐냐면 빨리 재빨리 신속하게 다른 여러 가지 명령과 지시를 내리기 전에 빨리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빨리 어서 가서 오시며 가락지며 신발을 주고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시켜 줘요. 여기에는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추궁이나 꾸짖음 없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버리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기뻐하시는, 정말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여러분 본문에서 탕자는 너무나도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했죠. 그렇게 아버지를 떠났죠. 그에 따른 고통과 어려움을 이미 당했어요. 대가를 이미 지불을 했어요. 크게 후회를 하며 뉘우쳤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집으로 향합니다.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이것이 탕자가 가장 잘한 일이에요. 아버지에게 가면 소망이 있어요. 하늘 아버지에게 나아가면 언제나 생명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부끄러운 과거가 있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들의 초라한 옷가지를 다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유산을 탕진해버린 그 손에는 앞으로 기업을 이끌어갈 상속자의 인장반지를 끼워줍니다. 종처럼 벗은 아들의 발에는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허기진 배를 위해서 최고의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게 살던 그런 우리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에서, 어둠의 수렁 속에서 이제는 당장의 하늘아버지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자였지만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게 된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아버지의 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요? 외로울 때. 외로울 때. 살면서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많은 친구들, 지인들, 수많은 사람들로 연결돼 있지만 결정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뼛속 깊이 사무치는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 나에게 부끄러움이 많을 때,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을 때, 내가 연약하고 병이 들고 점점 더 나이가 들고 힘이 빠져갈 때,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품, 그분의 품.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잘 왔어. 너 많이 힘들었지? 너 수고 많았지? 괜찮다, 괜찮아. 그거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주님께 돌아가시고 그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 부족함과 실수로 인해서 그분의 눈을 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했든 언제나 그분을 향해 나아가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시는,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고 앞으로의 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의 특권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름 꽤 괜찮은 척, 나름 여유 있고 모든 거 잘 돌아가는 것 같이 그런 표정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많습니다. 도움도 필요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속상하고 억울하고 지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미소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고 고백하고 하나님 하소연하고 그 속에서 다시 새로운 힘과 위로와 떨어진 자존감도 다시 회복하고 살아갈 의지와 소망도 발견하여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용납과 무조건적인 지지와 언제나 영원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 품 안에 안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